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복음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입니다. 한 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옛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말씀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말씀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 그리스도, 이 새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고 땅끝까지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커서 뭐가 될까? 세상을 너무 모른다. 제 밥벌이나 하고 살까?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가는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미래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 전체를 두고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응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것이 응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육신적인 응답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쫓아갔던 세상의 응답, 육신의 조건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이 마음에 담았던 그 영원한 언약은 애굽 땅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응답을 남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운명을 바꾸는 구원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구원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다라고 말하죠. 이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구원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무속인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맞추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들을 찾는지 이 무당들의 예약이 몇 년치가 찼다라고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운명의 문제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하면서 운명의 대물림이 보여져요. 가정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면 그 부모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복음 메시지를 듣질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영이 죽어버렸고 그 영이 사단에게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넣으니까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는 겁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운명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스스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하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지고 한번 잘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의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창조된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어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뀐 것이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니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생명 가진 영적 상태로 뒤바뀐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내 삶의 인도가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살았던 내가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치 빠져나오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고백하고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피언약, 곧 그리스도 언약을 깊숙이 각인시키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렘넌트 언약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후대들에게 억지로 전달하자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는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붙잡은 이 언약이 개인을 넘어서 후대를 향한 축복이 시작되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피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가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어릴 때부터 심겨진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후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대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이 렘넌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모든 게 무너지더라도 복음 회복할 렘넌트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 붙잡은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와야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회복하기 위해 생명 건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원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현실에 속지 말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세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바꾸면 됩니다. 요셉처럼 나의 모든 과거를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총리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요셉 안에는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치는 와중에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미 다윗 안에 문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인 줄 알았으나 애굽을 살리는 선교사의 길이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줄 알았으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보좌의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애굽이 살아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응답인 렘넌트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도운동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왜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는데 재앙이 오는지, 왜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질 않는지, 왜 인간은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성공했지만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저와 여러분도 이 중요한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에스더는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은 자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현장이 달라요. 가정과 직장, 학교, 산업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 않는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자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지금 피택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포럼을 하세요. 내가 내 현장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현장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내 현장에 이렇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은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응답이 있는 곳이 내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을 곳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갈 현장은 왕 앞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 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전에 전도할 수 없었던 각인뿌리 체질을 전도가 되어지는 각인뿌리 체질로 바꾸는 것이 훈련입니다. 힘들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납니다. 응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발견되어집니다.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다고 해서 혼자서 전도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가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소통되는 가정과 가문과의 만남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와의 만남,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통하는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사무엘과 다윗과의 만남,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통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의 만남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시적이고 없어질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렘넌트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운동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이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응답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나의 중심에 담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한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